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래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언은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무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은은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을을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언은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광야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경작할 수 없는 황폐한 들이죠. 또 유대 나라 주변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아주 물 없는 모래뿐입니다. 사실 21세기에 와서 이 예언,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갈릴리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물을 퍼올려서 많은 광야의 사막을 경작지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그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땅을 이제 갈릴리 바다의 물을 퍼올려서 농경지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문자적 성취보다는 영적 성취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에덴같이 만드시고
사막 같은 인간의 심령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여호와의 동산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일찍이 얻었다가 잃어버린 동산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 가지 동산이 더 있습니다. 얻었다가 잃어버린 동산, 창세기 2장과 3장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다스리고 그 동산을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첫 생활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불행하게도 이 동산에 사단의 시험 곧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유혹해왔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들이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타락의 비극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존 밀턴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즉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그 모습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음에 얻었다가 잃어버린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읽어보면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을 보면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서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히되 달마다 가시를 맺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동산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옵니다. 물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영원히 있을 집이 동산입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원이란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령한 체험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말씀하셨는데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낙원에 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장차 영원히 살만한 집은 동산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동산입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책들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은 인간들이 다시 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존 밀턴은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파라다이스 리게인더라고 하는 책인데, 즉 낙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썼습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낙원에 들어가는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추방을 받은 인간이 장차 영원한 낙원에 이르기 전에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위로받을 만한 동산은 없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동산을 더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물대인 동산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가스 5장 1절에는 내가 내 동산에 오도다 라고 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본래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물대인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영혼은 그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사실 이 동산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이 동산에 주님께서 항상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동산, 마음의 동산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동산을 생각할 때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땅과 분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산을 잘 보호해서 잡사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동산도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盟회를 같이 하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에는 이 성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과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의 마음의 동산은 항상 울타리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산을 침노하려는 원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오므로 아담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함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울타리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울타리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풀이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바위가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동산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옛날에 헬라인들은 인간이 탐구할 것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즉 진선미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탐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예술은 아름다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기독교 예술은 신앙의 견지에서 경건한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겁니다. 현대 사람의 한 가지 결점은 외향의 미만 보고 내적 미를 잃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이 미장원이 참 많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아름답게 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모에 치중하고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는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속 사람을 불멸의 단장으로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비단결 같은 마음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진실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초합니다. 겸손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초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우나 미움은 초합니다. 성결은 아름다우나 불결은 초합니다. 자아 희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초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동산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풀에도 향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처향이라고 합니다. 나무에도 향기가 있어서 목향이라고 부릅니다. 꽃에도 가슬에도 향기가 있고 난초의 향기가 있습니다. 참 신앙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무언의 가마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신앙의 향기가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간단없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동산에 향기가 품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동산에는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다울 뿐더러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인간은 순전히 가실만 먹고 산 모양입니다. 그때는 곡식 먹은 증거도 고기 먹은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일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동산에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9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맺히는 그 품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9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 이런 그 성품이 주님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는 9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9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이지만은 9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있어도 되고 저런 것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우리 안에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사랑도 있고 기쁨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우리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생명을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면 그만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봉사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그것이 꼭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 이 동산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봄에는 무새들의 노래, 여름에는 매미의 노래, 가을에는 뭇벌레의 노래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음악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볼지라도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의 동산에는 즐거운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항상 이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동산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야말로 모든 생명과 장성과 열매와 아름다움의 근본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넷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의 동산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곧 성령이 언제나 충만히 넘쳐 흘러야 합니다. 산에는 이 생명수가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막 같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동산들이 모인 신령한 시온이 되는 이 교회는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있는 큰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갈등과 어떤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그 천국 같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런 교회라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정이 다 믿으면 한 작은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동산이어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동산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되면은 이 강산이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광야처럼 황폐한 심령은 없습니까? 사막처럼 쓸쓸하고 메마른 심령은 없습니까?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기만 하면 현재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쓸쓸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꽃과 향기가 충만한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시켜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노래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 가정도 그러해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여호와의 동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화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내 개인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고 물된 동산 같게 해달라고 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